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인데, 오직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또 성소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저녁부터 성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소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사경예 때 성소 문제 좀 공부하는 것 같고, 성소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공부는 하지만은 성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 문제가 우리 재림교회 신학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번에 성소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본격적으로 성소 문제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습. 어제 성소 연구 첫 번째,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성소. 우리 삶의 중심. 성소 문제를 분명히 이해하라고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연구하라. 하늘 성소를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십자가 구속사업이 완성되는 곳이 하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십계명 반포하시고 그 다음에 성소 건축을 지시하셨지요. 성소의 설계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설계하셨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그 장막의 한가운데 성소가 있었던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의 장면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성소는 광야에 세워졌다. 광야는 좋은 곳입니까? 세상보다는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 가기 전에 중간지대가 광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불냄을 받고, 오늘날 광야는 이 교회는 세상과 천국의 중간지대이다. 성소를 우리가 상세히 알려면 그 평면도를 알아야 되는데, 모세의 성소는 넓이가 380평. 근데 성소 건물은 성소는 14평, 지성소는 7평. 성막의 울타리는 세마포 휘장을 쳐서, 이 세마포 휘장은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 성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죄인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이다. 뜰,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일, 피와 불과 물의 사유. 그리고 성소 건물은 48개의 널판을 조립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성소 첫째 칸에는 빛과 떡과 향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둘째 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소는 4겹의 덮개로 덮어져 있는 사람 죽으면 관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관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 금빛 영광으로 빛나는 보석 상자와 같다. 행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도 한가운데 앞쪽에 6지파, 뒤쪽에 6지파, 그래서 가운데 성소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성소를 가운데에서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래서 성소는 움직일 때에든 정착할 때에든 항상 중심에 있었다. 이것은 성소는 오늘날도 우리 삶의 중심. 지금은 신약 시대는 하늘 성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성소를 우리의 믿음의 중심으로 세우고 항상 살아가야 된다. 오늘은 두 번째, 성소 건축의 목적. 성소 건축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소의 용어를 먼저 익혀야 됩니다. 성소의 뜰, 마당은 그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앞쪽에 있는 번제단이 있는 거기를 성소의 뜰. 그럼 이제 성소 건물에 들어가면 이 전체를 성소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물 부분의 첫째 칸을 성소, 두 번째 칸은 지성소. 성소는 휘장이 있어요. 전체가 이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쳐져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도 휘장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도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도 있고, 그럼 성소의 봉사자를 제사장이라. 성소의 뜰의 중심에 있는 것은 번제단,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단, 제단,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들어가도록. 그 성소 첫째 칸에는 등대, 7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언약궤, 그 속에는 언약의 돌비 10계명을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위 뚜껑 부분을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를 내려다보는 두 그룹 천사, 그리고 그 사이에 세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 영광을 세키나라. 선악의 대쟁투가 천국에서 일어나고 그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굿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이 가죽 옷, 바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의 수치를 가리워 주는 것. 여기에서부터 이미 성소 제도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요. 왜 쫓아내셨느냐? 생명나무를 계속 열매를 따먹으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다음에 그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었다. 여기가 원시 성소입니다.
화영금을 두어, 그 두었다라는 말이 샥한이라는 말. 장막을 치다. 여기 샥한이라는 말에서 세키나,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이 성소의 문, 이 에덴 동산의 문이 성소,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이것이 최초의 성소의 모습이고 노홍수 때까지 이게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노홍수 때까지 에덴 동산이 있었고, 이 에덴 동편 문에 이런 원시 성소가 있었고, 아담과 또 그 아들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세키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도 세키나, 예수님이 바로 성소이시죠. 예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세키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성소는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소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명을 나타내는 상징들을 담은 보석 상자와 같다. 성소의 모든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등대가 무엇을 의미할까? 떡상이 무엇을 의미할까? 분향단이 무엇을 의미할까? 다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나중에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은 곧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소, 모세 시대의 조립식 이동용 성소였지만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헤롯 대왕 때에 성전이 새롭게 손질되고,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 무슨 뜻인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 성전이, 이 건물 성전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성전이 표상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너희들이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일어나심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야 그들은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성소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비록 한 35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우리가 그때에 살아보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35년 그 예수님 주변에서 살아간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특권을 받은 것인데, 그러나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본 사람은 매우 극소수였다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너무나 그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성소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성경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이고 성소의 역사입니다. 최초의 성소는 에덴 동산의 문,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고 홍수 때까지 보존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홍수 이후에는 이 에덴 동산 원시 성소가 없어지고 이제 노아와 그 후손들은 자기들이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단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 쌓은 제단은 참으로 놀라운 의미 있는 제단이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쌓았던 그 제단이 바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쓰레기가 아니라 제단을 남겼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을 남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제 성소 조립식 이동용 성소를 만들어서 광야 생활을 했고, 그 성소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이동용 성소, 드디어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느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초의 성전은 다윗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물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 언약의 축복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이 계속하여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온 자들이 건축한 수룹바벨이 왕족이기 때문에 또 수룹바벨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마저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성전, 제자들마저도 이 성전 멋있고 아름답다고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예언하셨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이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약 40년 후에 서기 70년 로마 제국의 침입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시고 승천하여 하늘 성소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그 취임의 결과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늘 성소 첫째 칸 봉사하시고 언제까지? 1844년 2300년 예언이 마치는 1844년까지 하늘 성소 첫째 칸, 그 다음에 1844년부터 하늘 성소 둘째 칸 지성소 대속죄 조사 심판의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바로 성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성소 진리, 그런데 이 성소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증거하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재림 교회 사실은 안식일 진리는 우리 말고도 몇몇 교회들이 안식일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소 진리만큼은 오직 재림교회. 사실은 우리 재림교회 안식일 진리, 십계명 진리도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함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중요한 하늘 성소에 대하여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 참 성소이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구약시대의 성소 봉사는 동물의 피, 염소, 송아지, 항소, 이런 피,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늘 성소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동물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성만찬에서 그 포도즙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 언약의 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든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성소가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 그럼 지성소가 열린 것은 1844년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844년부터 현재까지 하늘 지성소에서 최후의 봉사에 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니까 진짜 성소는 얼마나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신 것은 이 죄악 세상에, 이 지구에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에 볼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들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름기둥, 불기둥, 성소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정지하면 그들도 정지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명령, 이것만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을 다 버리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 건축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오직 자원하는 헌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가지고 모세는 성소를 건축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마 제산을 많이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나왔고 또 광야를 가야 되는데 무거운 거 많이 가지고 가면 갈수록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만 챙겨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너희들 예물을 가져오라 했을 때 어쩌면 앞으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산을 모을지
앞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선뜻 자신의 그 귀한 것을 내놓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기에 너무 아까운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아낌없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구속의 계획은 하나의 선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을 주셨지요.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기가 쉽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유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것, 가장 특별한 것,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귀한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 하늘의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영원히 보유하신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위한 영원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장 아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이런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아낌없는 헌신과 충성과 사랑으로 주님 사업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소 건축의 기술자들이 있어요. 부사렐이라고 하는 기술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이 있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기술자는 하늘의 아버지는 나의 덮개, 이런 두 명의 특별한 기술자를 중심으로 성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자의 육신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굴복시켰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처녀입니다. 아직 약혼만 했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마리아는 그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예수님을, 진짜 성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소는 가르치는 도구,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성소는 전도의 도구,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도구. 제사 제도가 많이 왜곡되어 있었어요. 모든 종교에는 제사가 있어요. 유교의 제사는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지요. 1년에 몇 번? 4번 하죠. 4번. 설날에 한 번 제사하고, 추석 때 한 번 하고, 또 제삿날 한 번 하고, 또 생일날 하고. 우리 조상님은 4번, 1년에 4번만 드셔도 됩니까? 불교에도 제사가 있어요. 그 부처 앞에 가보면 항상 뭘 이렇게 많이 차려놨죠.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고 복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인신제물, 사람을 또 이 신에게 바치고, 그렇게 하면 신을 달래기 위하여 인신제물을 바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참 제사를 왜곡하기 위하여 사탄 마귀가 여러 종교들을 통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모든 제사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신다고 하는 것. 그 동물의 모든 희생 제사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성소는 바로 참된 제사. 그래서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참된 제사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전도의 도구. 우리 재림교회가 전도하는데 성소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안식일 진리 아무리 전하고 십계명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특별히 일요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우리 교회로 넘어오려고 잘 결심 안 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 지성소, 언약궤, 이 요한계시록의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 하늘 지성소 언약궤 속에 십계명의 원본이 들어있고 안식일 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재림교회의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서도 성소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탄생 자체가 하늘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그 시작과 함께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참 하나님, 시편 77편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니까. 수많은 종교의 신전이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제가 성지연수 갔을 때에 제일 처음 이집트, 애굽의 거대한 신전들을 다 보고 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신전들이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모릅니다. 기둥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신전이 참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성소는 그런 신전들에 비하면 작고, 그렇지만 이 성소야말로 참된 희생제사, 참된 구원,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성소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신,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는 이 시인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악인들의 결국을 깨달았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성소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다 소용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못 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열심히 믿고 성소를 통해 구원을 체험하고 결국은 잘 되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성소 건축의 목적, 성소를 통하여 구원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죄인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장소를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본성 지도에 대한 통찰력을 얻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명을 표상하는 보석 상자이고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구원의 선물은 매우 값진 희생의 기초됨을 보여주시고 성소는 가르치는 교육의 도구이고 전도의 도구이고 인간 구원을 위한 최고의 길, 유일의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성소 건축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은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칼 메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은행에 저축해 놓은 그 돈, 그것에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창의력, 우리의 두뇌야말로 참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뇌를 주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두뇌는 브리테닉 그 대형 영국의 그 방대한 백과사전을 다 외울 수 있고 40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고 수십 개 대학의 필수 과정을 다 마칠 수 있고 그랬는데도 인간은 이 두뇌의 10%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런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하나님과 결합하면 정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정말 무한한 가치를 가진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명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꼴지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5장 찬미 기도했습니다.